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브루테니커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17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마는 영국에 섬이 4군데가 있습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가 있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석학지역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만든 걸작품 가운데 하나가 브루테니커 사전입니다. 거의 250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 갖고 있는 것 소원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이름 있는 권위 있는 책입니다. 사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은 몇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다시 말하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나? 미래를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 후반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CD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설마 이까짓 것이 CD에 구워지는 것이 무슨 우리 책하고 비교될 수 있느냐?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습게 여겼어요. 그까지 삼류, 슈퍼나 백화점에서 파는 하나 오디오 제품 얼마 있다 없어지는 장난감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것을 다 입력시켰어요. 가격에서도 경쟁에서 차이가 안 됐어요. 이 브루테니커 사전은 1,500불인데요. 이것은 이 CD룸은 하나에 50불밖에 되지 않아요. 30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것은 미국으로 팔려지고 결국은 브루테니커 이 유명한 명성은 250년 만에 이 땅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육신의 승자는 없습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등정한 뉴질랜드 등산가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상은 절대 우리에게 오래 허락하지 않는다. 참 아름다운 교훈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지 않아요. 얼마 안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정상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 큰일 납니다. 정상은 우리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아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혹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입다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는 출신이 서자, 다시 말하면 그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그랬는데 이 조나라는 말의 뜻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다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민, 아니 기생의 몸에서, 아니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위대한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광의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넘어지는 실수를 봅니다.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암몬과 너희는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힘을 과시해요. 서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아마 짐승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를 하나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와 있었어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속옷치며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번제로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선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은 히브리 말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사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이란 말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특별히 아사르라는 말의 뜻에는 묶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절제하고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금식합니다. 어느 때는 이제 우리 특세도 하고 새벽기도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월, 화, 수, 월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묶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금식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설교할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예요. 그는 성경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손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인을 몇 명이요?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꼬리를 묶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삼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구별되게 살았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해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어릴 적부터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게 묶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완전히 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는 소리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그림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고 기록해요. 그는 나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절제하며 세속과 물들지 않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왕족이에요.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는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뜻과 마음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진수성찬을 안 먹어요. 그러다 환관장들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죽어. 그러나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내기를 해요. 내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내 얼굴이, 다시 말하면 쾌재해지거나 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은 내가 음식을 먹겠다. 열흘 동안 그는 뜻과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1일에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이게 바로 아사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묶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게 아사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선이라는 말의 뜻에는 네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물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네테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야곱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 신학기도 때 설교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팥죽, 또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촌집으로 그는 도망갑니다. 혈을 단신으로 도망가는 야곱,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밤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그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까지 약삭빠른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살아갔던, 내 이기심으로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고향으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꼭 보호해 줄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셋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잠자던 돌을 기름을 바르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에 서원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창세기 28장은 말해요.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와요. 한나 알죠?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이 여인은 아기를 못 낳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첩을 얻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분인 나예요. 이 여자는 얻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임신해요. 욱욱거리고요. 엉덩이 피툭피툭거리면서 부인을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아기 낳고 한나를 무시하고 슬프게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무엘상 1장 7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한 맺힌, 거기 운다는 것은 한 맺힌 여인의 울음이에요. 가슴치며 억울해요, 억울해요. 가슴치는 울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기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언자가 없었어요. 예언하는 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서 이 여인이 한나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준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예언자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정을 통한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 아기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3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다 구별되게 드렸다고 말해요. 7절에 격분하여 슬퍼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아들 내게 아이를 주면 내 욕심을 쓰는 게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예언자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대로 어린아이를 임신하게 했을 때에 그는 이 어린아이를 사무엘을 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전에 드렸어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시편 61편에 보면은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그는 그 아들, 제일 잘난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 왕위를 뺏었어요. 비참하게 도망다녀요. 외롭지요. 서럽지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고난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시편 61편에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려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서원제를 드려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행하는 결단이 바로 내대려라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짓는데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해야지 시험 안 들어. 집사님 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요 핑계 저 핑계도 헌금을 하나도 안 했대. 어느 날 목사님하고 등산을 갔는데요. 등산 가는데 벼랑간에 비가 오고 소낙비가 떨어지고 벼랑간 천둥 번개 같은 거 번쩍 그래서 나무 밑으로 숨었대요. 번개가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때리더래요. 나무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목사가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 내가 이번 살려주시면 건축금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번개 5번만 더 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번개 한 번만 치고 안 치더래요. 이분이 장로님이 하나님 취소 그랬대요.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서원할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솔한 서원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솔한 서원.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것은 성경에 정말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자기 의사는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아이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얘는 신학생이 아니에요. 체육과 학생이에요. 뭐 중간고사 볼 때도 시험 볼 때 시간만 나면 나가 농구하는 거예요. 매일 농구해요. 얘는 농구학과 같이 신학대학 잘못 왔어요. 본인도 힘들고 아마 그 주변 사람도 힘들 거예요. 결국은 신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오더니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이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나아요. 목사가 돼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되는데도 설교하는 것이 주일날만 되면 떨어요. 벌벌 떨어요. 아이고, 주일이 또 들어왔나? 저 웬수들을 어떻게 보지?
이거는 소명 없는, 이걸 아싸리 건둬야 돼요. 용서하세요. 저는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왜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싶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 빨리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소명을 받았다면 외람된 얘기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보고 싶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는 친구는 목회 도저히 힘드니까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금 장사해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정말 그는 생각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원할 때 조건부로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교사 열심히 하겠대요. 교회 열심히 아닌 분인데 열심히 하겠다는 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분은 저한테 찾아오더니 나 이제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하는 말이,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낫게 해주면 안 믿어요. 근데 1년 동안 안 낫대요, 병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단한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갈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믿어요. 알아서 해요. 배짱 부려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암몬과 싸울 때 너희는 이기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은, 이게 조건이에요. 서원은 어떤 조건과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을 드리는 어리석은 누구를 범해요. 앞서 말씀 3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입을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머릿속에는 모르게 있다는 자기 자녀는 아마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짐승이, 아마 개가 나오든지 짐승이 나올 줄 알았어. 그거 드린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잃는 마음 기억하시겠어요? 에레미야 1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몰렉 이방신에게 주어 불로 통가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2장 31절에 하나님의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걸로 하나님은 가증히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그들의 신 앞에 드리는 몰렉과 같은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자기가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불려줬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CC맨들이 있는데, 김준곤 목사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딸 신아라는, 이 신이라는 딸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그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회만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보내면서 쓴 글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딸을 잃었대는데, 오늘 본문에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는 만 29세를 일기로
3살과 5살 난 2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갔다. 신이의 병환은 어쩌다 늦게사 발견되어 1981년 12월에 개복수술을 받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집도의의 말에 따르면 수술 중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계속 진행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몽땅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절제한 후 소장 일부를 잘라서 대용 위로 만들었다고 한다.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런 건지 아무리 아파도 꾹 참아버리는 신이의 그 성격이 암을 사기가 될 때까지 참아버리게 한 것이었다. 중략합니다. 집에 있을 때의 깊은 밤이 되면은 식구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텅 빈 음적실에 혼자 몰래 나와서 그 무서운 복통을 참느라고 몸을 비틀며 울면서 신음하던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신이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 신이를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만을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이 신이를 대신할 수 있었다. 세상 떠나기 전날 신이는 쌕쌕 잠든 상태에 있다가 식구들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맑고 평화스러운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겠니? 하면 주여 하고는 언어 장애를 알리느라고 손가락으로 입과 머리 부분을 가리키며 잘 안 돌아간다고 신호를 했다. 죽던 날 아침 8시에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내도 신이도 잠시 잠든 것 같아 병실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신이가 손을 잡고 아빠 부르더니 기도 2마디를 외쳤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음을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곧바로 달려가 보니 신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신이는 죽었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주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산소호수와 목에다 심장으로 꽂은 주사 바늘을 빼냈다. 신이의 가장 큰 아픔은 어린 2딸의 문제였다. 아이들은 생명의 본능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항상 누군가가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는데 오늘은 모두가 집에 돌아와 이것을 깨달은 아이들은 엄마 어디 두고 와버렸나 묻는다. 엄마는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어. 어디로 데려갔지? 하늘나라로 데려갔었단다. 어떻게 올라갔어? 줄을 내려 올라갔어. 그 말에는 답을 안 했다. 그럼 언제 다시 데려오시지? 이 다음에 너희가 크면 예수님 오실 때에 데리러 오신단다. 여러분, 저는 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이서라는 김중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야, 저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입다의 심정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서원으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딸이 죽음을 당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3번째로, 특별히 성경에는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딸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잘못된 손이었지만은 이 딸은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는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죽으면서 한마디의 여러분들 변명이나 또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마음, 순종하는 그 어린 자녀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입다, 기드온, 다윗, 사무엘, 선지자.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윗의 이름과 같이 똑같이 하늘나라의 믿음의 장수들의 이름 속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서원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